창세기 4장 3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이 연락하셨으나, 저 밑에 내려갑시다. 13절입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네.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여호와의 은혜가 뭔지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고 여호와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고, 또 창세기 2장부터 그 뒤에까지는 다 여호와란 이름으로 이렇게 역사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나오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여호와라는 이 의미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지명 하나 외우고 인물, 사람 이름 외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 하나님과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이것은 성경 전체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알아야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야 되지,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 신학적으로 아무리 해도 성경에서 밑받침 해주지 못하면 자기 확신은 없습니다. 아, 그럴 것이라 그렇게만 돼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더라,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했다 이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에 증거한 것처럼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대화 중에서 예배에 대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들은 예배를 드릴 때 모르는 것을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그럽니다. 우리는, 즉 이스라엘은 그 말이에요. 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들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드린다 그랬습니다. 이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고, 또 모르는 것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율법이 아닌 이방 나라들이 거기서 제사 지낼 때 드리는 그 모든 그것을 다 끌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그 율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성경을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성경이 아닌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신학을 잘해서 거기서 깨달은 것을 가르치느냐,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 드린다 이 말은 율법을 가르쳤고, 지금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 드린다 이 말은 지금 말하면 성경이 아닌 것, 아주 참 이런 사람의 뛰어난 그런 신학 지식, 그런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놨어요. 창세기 2장부터 쭉 뒤에는 2장, 3장, 4장 전부는 여호와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1장은 전부 창조에 대한 겁니다. 존재 창조. 하나님이 하는 존재 창조 문제. 또 그 다음에는 이 땅의 만물의 존재의 그 창조 문제. 사람을 포함해서. 또 그 다음에는 만사.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모든 이것을 다 창조한 그 창조라. 이 창조의 이면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건을 창조하고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섭리라 보통 그렇게도 합니다. 그거는 사건을 창조할 때 합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에 지은 그 창조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담 짓기 직전에 지은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여섯 날 동안 지은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내나 이것도 6일 동안 창조한 창조의 내용인데, 이것은 특별히 사람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짓고 그랬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 지은 것은 무엇이며 6일 동안 지은 것은 무엇이냐? 6일 동안은 다 존재를 지은 것이고, 에덴 동산은 현실을 지은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런 현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현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현실을 가르친다. 현실, 이런 현실, 저런 현실,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내가 만나는 이런 사건, 이것들 다 가르쳐.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이 홀로 한 역사라. 홀로 모든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36편 4절에 보면 홀로 그 모든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홀로 모든 기사,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분이 다 지었다. 그러니까 만물도 다 지었고 만사도 다 지었고, 이렇게 지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다 지었습니다. 이 여세 동안 지은 것도 전부 우리 위하여, 우리 구원 위하여,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 전부 우리 구원 위하여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기 전에는, 부모는 애가 나기 전에는 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나서 기저귀나 뭐 우유병이나 또 무슨 이런 애들 용품을 나기 전에 다 준비하지. 나고 나면 이미 벌써 애들한테 애가 벌써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를 다 준비해 놓고, 그래야 나중에 애가 나오면 그것으로서 애를 다 보살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직전에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다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현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은 현실에서 살도록 한 겁니다. 에덴 동산 사는 순간부터 현실을 만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라. 이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역사라. 그 다음이 이제는 만들고 난 뒤입니다. 아담이 나고 난 뒤에, 자라고 난 뒤에, 자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을 놓을 때는 어른을 창조했습니다. 아기를 창조해서 키운 것이 아니고, 키울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는 어른을 창조했다. 이거 하나가, 이 사람이 이 우주가 몇백 년 됐다, 뭐 몇천 년 됐다. 그거 다 헛일이라. 하나님이 지을 때는 어른을 지었는데, 이 우주도 지을 때 벌써 완성된 우주를 지었지. 이런 조그마한 이런 뭐 단백질이나 이런 물질 하나가 빅뱅이 돼가지고, 이거 팽창해가지고, 이것이 자라가지고, 또 사람 자라듯이. 그래가지고 우주가 큰 우주가 됐다. 이건 다 사람이 추론한 겁니다. 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성된 것을 다 지어서, 완성된 것을 지어서, 이렇게 창조를 했지. 그러니까 아담도 아기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된, 이미 완성된 어른을 지었다. 우주도 이미 다 완성된 것을 다 지었다. 그때 우주가 뭐 몇백 년, 몇천 년, 몇억 년이라는 것은 다 그것도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과학자들이 동위원소로 뭐 분석을 하고 한데도 실제 역사는 그와 다르다. 그래서 실제 역사는 인류 6천년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인류 6천년이다. 역사가. 그러니까 6천이라니까 이게 전부 다 동위원소에 보니까 적어도 몇억 년이 됐는데 하나님 만들 때 벌써 몇억 년이 된 것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다 만들고 이제 아담이 자랐을 때 이제는 자란 것이 아니고 이제 아담에게 막바로 계약을 맺습니다. 아담에게 바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은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계약을 맺습니까? 그 당시에는 육체를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과실을 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과실.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이니까 과실을 가지고 이 과실을 세 가지 종류의 과실을 준비해서 생명과실은 먹으면 영생이 되고 선악과는 먹으면 사망이 되고 또 임의의 과실은 먹을 수는 있으나 그 결과는 어떻겠다고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쭉 읽어나가면 이 임의의 과실이 무슨 과실인지 무슨 죄인지 이걸 알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그거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또 하고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악과 먹으면 죽고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과실을 먹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생명과실을 먹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선악과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면 그건 선악과 먹는 것인데 생명과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과실을 먹는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한 명령 중에서 하라고 한 명령이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 창세기 3장 22절에는 범죄하고 난 뒤에 그렇게 했지만 그 전에는 생명과실이 뭔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생명과실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나온다 그 말.
그러면 생명과실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생명과실은 과실을 먹을 때 이렇게 어떻게 무슨 과실을 먹어야 되느냐? 생명과실을 먹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째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하는 명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엔 지키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생명과실입니다. 다스리라는 대로 다스리고 지키라는 대로 지키면 그것이 생명과실이라 그런 뜻입니다. 생명과실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서 그 두 가지를 명령했기 때문에 선악과는 따로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먹으면 사망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명문으로 되어 있지만도, 그러나 생명과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과실이라는 것을 명문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명령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생명과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또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럼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또 영적으로 알아야 되지. 이거 모르면 아무리 다스리고 지키다 알아도 실제로 우리가 다스리는 행위, 지키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자, 다스린다는 것은, 에덴 동산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만물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뜻이요. 왕이 그 애굽 나라를 다스릴 때 애굽 나라에서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을 다 주는 것이, 그것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 왕은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왕의 직무라. 너가 이 에덴 동산의 왕이다. 너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즉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줘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흉년 때도 양식을 다 나눠줬습니다. 이게 다스리는 것이요. 정치라는 것은 바로 이걸 정치라. 다스리는 정치는 이거 정치라. 이 정의가 그런 겁니다. 이 백성들을 다스리라. 참 사람들을 다스리라 말은 그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라. 양식이 없으면 죽고 양식이 있으면 산다. 양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라고 양식이 없으면 점점 그 사람이 쪼그라진다. 양식이 있으면 살고 양식이 없으면 죽는다. 이것이 다스리는 것이라. 정치라. 요즘 정치가들, 정치가 뭔가 하면 권세를 잡아서 내가 권세 누리는 그것이 정치인 줄 안다. 그건 정치가 아니요. 그건 자기 위한 것이지. 자기 위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다 잘 살도록 먹을 것을 주는 것이요. 이 먹을 것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나눠줘서 뜻대로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말하는 다스리는 것이요. 또 다스리고, 이 말은 그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는 것이 생략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양식을 수없이 받아서 그 양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때를 따라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이, 이것이 요셉 아닙니까? 이 왕이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양식을 받아서, 다스림을 받아서, 그 말이에요. 다스림 받는 것이 먼저요. 양식 받는 것이 먼저요. 양식을 창고에 재놓는 것이 먼저라. 하나님 뜻을 받아서
그렇지 않아서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라.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하는 건, 이거를 지금 말한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해주라 뜻이요. 그 전해주면 뜻을 받은 그들이 그 뜻대로 행할 때 이 땅에 필요한 것, 몽책에 필요한 것 다 하나님이 주신다. 즉 보정수표를 주면, 수표를 주면, 수표 그거는 당장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은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물질이 옵니다. 돈처럼. 이 돈 그거는 먹는 음식이 아니지만 돈을 가지고 그걸 사면은 물질이 바로 올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보정수표라. 하나님 뜻만 가지고 그대로 행하기만 행하면 자기한테 필요한 거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전해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뜻을 전해주라 그 말이에요.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그 표를 그에게 전해줘서 그 표를 가진 사람이 그대로 살기만 살면은 그 양식이 자기에게 오도록 만드는 이것이 다스리는 것이요. 다스리는 것. 자, 오늘 왜 다스리는 것을 이것자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약을 말씀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담하고 이 계약 맺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계약을 맺었다. 첫째, 명령을 하십니다. 선악과 먹지 말고 너는 다스리는 일 하고 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일 하고 또 하나는 지키는 일 해라. 지키는 일이란 말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그런 뜻이요. 즉 죄가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걸 막아야 된다. 미혹이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걸 막아야 된다. 욕심이 너 속에 들어오려면 그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지킨다는 것은 막는 뜻이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죄가 들어오려면 죄를 안 짓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지키라.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세 가지. 첫째는 다스림을 받아라.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 다음은 에덴 동산에 이 죄나 막이나 사망이나 이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 아닙니까?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의 아닙니까? 의행이라. 의로운 일이라. 그 다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 모든 죄에서 너는 깨끗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첫 계약입니다. 제1호 계약이요. 지금하고 똑같은 계약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늘 거룩과 의와 선으로 살아야 된다. 이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최초로 아담하고 맺은 계약이에요. 아담하고 맺은 계약이라. 이 계약을 주어서 우리에게 다 복을 받도록 주신 계약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하고 맺은 이 계약이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기 위한 계약이라 하는 것을 알고 계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된다. 자, 이 계약이 하나 있고 또 2장에 보면 아담이 이런 2장에 그래 계약을 했고 이제 3장입니다.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를 해버립니다.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이 바로 사망이 온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사망이요.
에덴에서 쫓겨난 건 사망이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여자도 고통 속에 들어가고 그 아담도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이 고통 속에 들어가고 가시에 찔리어도 온갖 고통이 따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망이요. 진짜 사망은 실상의 사망은 영원 불 속에 가는 이런 것이 사망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이를 가며 슬피 울며 거기서 불에 타며 있는 그곳이 사망의 실체요. 그러나 이게서는 아담이 사망에 됐을 때 일단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런 천국에서 쫓겨나서 바를 수 없는 고통 속에 사는 이것을 표시했습니다. 자, 이래서 사망이 성취된 겁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금한 것을 먹었으니까 하나님 그대로 성취해 나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계약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계약대로 반드시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을 주는 것은 반드시 하시고 또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사망으로 성취하신다. 사망으로 성취하든지 영생으로 성취하든지 그 사람의 행함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성취했고 그래서 성취해서 이제는 아담은 영원히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죽으면 그 뒤에 다시 살아나는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하고 난 뒤에 이런 저주를 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새로운 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하니까 이 약속은 곧 죄를 다 깨뜨리고 사망을 깨뜨리고 내게 큰 구원을 내게 준다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겠다는 이 대속의 언약을 이렇게 하나의 비유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육체를 가지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나서 그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이것은 주님의 이 사발의 대속의 공로를 하나의 미리 예표의 약속입니다. 예표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약속을 예표한 약속이라. 여호와께서 예표한 약속을 했다. 그 말. 또 그 뒤에 말하는 대로 가죽옷을 입힌다. 가죽옷을 입혀줬다. 이 가죽옷은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가죽을 옷을 입히는데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가죽을 벗기려면 짐승은 피 흘려 죽습니다. 그러면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겠다 이 뜻인데 어린 양이 희생이 되는 이것을 가르쳐서 가죽옷으로 입힌다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대속을 예표로 이것도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1차 계약은 말씀으로 아담과 계약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2차 계약은 양의 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이때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실상은 되지 않았고 예표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걸 따라 여호와의 계약이라 여호와께서
이 예표로 계약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표가 실상이 될 때는 언젠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 그때였습니다. 창세로부터는 4천년의 역사가 흐른 뒤입니다. 4천년의 역사가 흐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야 유려 실상으로 이 예표가 아닌 실상으로 이 대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써버립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이라 그러고 여호와 이름이라 그러지. 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 이름은 구약 때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표로 계획한 그런 시기까지 그때까지는 다 여호와로 섭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전체가 다 여호와로 이렇게 서다가 예수님 오시는 이제 신약이 와서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실상으로 오신 실상으로 대속하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름이란 것은 그 하신 일의 내용을 가르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대속을 실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구나. 또 여호와는 어린 양이라는 이 짐승을 잡아서 피로 우리에게 계약하신 이것은 하나의 예표로 계약하신 이분은 여호와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말씀으로 1차 계약하고 2차는 예표로 어린 양의 피로 미리 예표해서 하는 이 계약을 한 것이 여호와의 계약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약은 실상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계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약이라. 이렇게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한목에 바로 깨달아서 붙드는 이면도 필요하고 세밀하게 또 안에서도 그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전체를 윤곽을 알려면 전체 깨달음도 전체 깨달음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밀한 걸 알려면 하나하나를 또 같이 또 깨달아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1장이요. 여호와의 이름은 창세기 2장부터 끝까지요. 구약 끝까지요. 창세기 2장에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까? 계획한 때는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2장부터 계약을 시작했고 창세기 3장에는 2차 계약인 어린 양의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한 그 계약을 하신 겁니다. 양의 피로 한 계약, 이것이 2차 계약입니다. 이 3차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으로 계약하는 그 계약이 3차 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여호와의 은혜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1차 계약할 때는 그것은 말씀으로 계약했고 2차 계약할 때는 양의 피로 계약했고 3차 계약할 때는 예수님의 피로 계약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요. 1차, 2차의 계약을 여호와의 계약이라 보통 그러고 3차인 예수님의 계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약이라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를 먼저 붙들어야 되고 이 전체를 이제 붙들면은 그 다음에 안에 세밀하게 또 부분적으로 또 붙들어야만 이것이 전체가 다 완전하게 견고해집니다. 오늘 봉독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재물을 각각 다르게 드렸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제사제도라는 이미 양의 피로 제사 지내는 이미 제사제도가 시행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예표로 양의 피로 구원 주겠다는 이것을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히겠다. 거기서 벌써 예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된 것은 바로 그 아들 때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들 때까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다 제사를 지냈다 나오지 않습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벌써 아담과 계약한 그 예표, 양의 피로 제사 드리는 이 예표를 이미 그 아들, 두 아들에게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시행이 됐는데 그것이 적용이 어디서 됐느냐? 가인이 범죄를 하고 난 뒤에 가인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죽겠나이다. 내 죄로 내가 너무 죄가 중해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는 쫓겨나서 나 죽겠다이다. 나를 죽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말은 자기 죄를 자복을 한 겁니다. 하늘 앞에 자복을 했다. 내 죄가 심히 중하다 하고 자복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너의 생명을 누가 건드리면 7배나 더 할 것이다 하면서 표를 하나 줍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그 표를 받으면, 그 표를 내밀으면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한다. 사망의 면제권을 줍니다. 이것이 사죄의 공로라. 이 표는 사죄의 공로를 줍니다. 이 사죄의 공로를 줘서 그 가인이 죽음을 면하는 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죽음을 면하는. 자, 그래서 가인은 이 죽음을 면하는 이런 일이 된 것이 바로 여호와의 그 계약을 성취한 겁니다. 여호와의 내가 너를 살리리라, 죽지 않게 하리라 하고 그 피에 양의 피로 계약할 때 그 계약이 그 내용 아닙니까? 사제칭의 화친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양의 피로 계약 맺은 이것은 예표로 맺은 것도 여호와의 이름이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은 실상으로 이 대속가 진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